첫째 주 속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요셉은 그냥 고난받았구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의 그 일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은요, 억울하게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요셉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야곱도 잘생겼고요. 그 어머니 라헬도 이쁩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가 만났으니까 아들도 참 괜찮았겠죠. 그리고 그 괜찮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맨날 그 돌아가신 와이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라헬을.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형들, 오히려 질투를 했고, 그 형들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데 노예로 팔려간다? 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형통한 자가 되었냐? 이 말 자체가 정말 이해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0편에 보니까 형통이라고 나옵니다. 형통. 어떤 형통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셀레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나간다, 잘 된다, 이게 셀레우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의 형통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셀레우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30편에.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형통은 여기서 쓴 형통은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함께 하신 형통인데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잘 외워두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된다. 이게 찰라입니다. 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형통한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나갔다가 아니라 잘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형통한다, 하나님이 형통한다,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잘 됐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는 아까 말한 셀레우였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함께한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7년의 풍작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꿈으로 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기본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성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성실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물론 성실하면 인정받죠. 그런데 요셉의 성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인정받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고 뭐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또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죠. 왜요? 그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이제 형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형들이 머리 숙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형통에 대해서 아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나중에 그 형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요셉의 인생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질투로 노예로 만들었고 보디바 아내 신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도요, 자신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고난당했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요셉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없었어요. 우리가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게 이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떡을 먹는 우리들은 삶을 살게 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내 고통과 내 아픔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형통함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형통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결국 결과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쓰시는데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부 왜 해야 돼요? 남들에게 퍼주려고 하는 겁니다. 돈 왜 벌어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자냐?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하는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럼 고난과 고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우리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아서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앞서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